오늘부터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편씩 1월 25일까지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에베소 5장 18절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올리는 목적은 지금 기도팀이 운영되고 있어요. 같이 우리가 매일 하루에 한 번부터 세 번까지 예배를 1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딱 집중적으로 한 가지 주제만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냐라고 하는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이 본문을 우리가 훑어가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야지 내가 뭐를 준비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지, 성령 충만을 안 받고도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속속들이 말씀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도행 누가복음 예수님 부활 이후 그 다음에 승천까지, 부활 이후 승천까지가 그게 약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셨댔어요. 부활하시고 나서도. 그래서 3번이나 4번 정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28장, 마가복음에서 16장, 누가복음에서 24장, 요한복음에서 20장, 21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 이렇게 6장이 부활 이후 승천 직전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 감람산에서 올라가시기까지 말씀하신 것을 종합을 해서 압축을 해서 거기서 핵심적인 메시지가 뭔가라고를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제가 핵심이 뭐냐면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66권을 35년 동안 하는 과정 속에서 사도행전에 내가 주목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주목을 하면서,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에 주목을 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깨닫게 됐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 5권이 성경 66권을 다 하기에는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마지막 때고 급한 시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선교 전도인데, 전도와 선교를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뭐 전도 특공대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선교 단체들도 많고 여러 가지 효과도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성경적 근거로 접근해 봤을 때에는 결론은 뭐를 하든 사업을 하든 사역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선교사가 가든 뭐 하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다르다. 믿음도 다르고 신앙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마음 씀씀이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충만하지 않고 이성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거를 깨닫고 제가 이제 내 힘으로서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대못을 받고 이제는 정말 성령에 의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나머지 여생도 허송세월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거는 목숨 걸고 성령 충만 받고 무엇을 계획하든 말든 그 다음 얘기다. 나머지 여생만이라도 내가 제대로 한번 해보기 위해서 성령 충만에다가 좀 심하게 말하면 목숨을 걸었다. 그렇게 거창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심정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제 뜻을 감안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대체적으로 뭐 안 하겠죠. 뭐 그냥 성령 충만 하기 좋은 말로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할 그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는 죽기 살기로 성령 충만을 이번에 제가 평신도 때 성령 충만을 한번 경험을 했고 오히려 목회하고 나서 그때보다 훨씬 아마 영성은 좀 떨어지지 않았나? 성경 말씀 실력은 늘어졌지만은 그 영적 능력은 오히려 저하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강조하신 말씀이 성령 충만을 받아라. 왜 그 받으라고 했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왜 그 말씀은 자꾸 반복되고 있는 건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서 베드로를 보면 알겠어요. 베드로가 너희들이 다 나를 놓고 이제 다 도망갈 것이다. 그리고 나 혼자만 남을 건데 나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절대로 나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저녁 새벽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래요. 이렇게 다짐하고 후원 장담을 했는데 진짜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자,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을 안 받은 상태에는 그렇게 될 수뿐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 아무나 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교할 때는 성령님께서 강력한 믿음을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순교하는 거지 지금 상태 가지고는 순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언제 마지막 환경이 될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성령 충만 못 받으면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 같은 그런 처지에 놓일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내가 준비를 하고 마지막 때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1월 달까지는 이전에 여러분들보다 제일 먼저 내가 먼저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가능한 한 3번 그리고 좀 바쁠 때는 2번 시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점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뭘 찾아볼 거냐면은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의 중심이 아까 40일 동안 6장 거기서 중심은 성령 세례를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런 이것이 내용의 핵심이다. 그 6장의 핵심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거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이 예루살렘이에요. 이 성에 머물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또 나와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여기서도 또 기다려라. 여기서는 누가복음에서는 머물라, 이 성에 머물라. 여기는 기다려라. 가서 전도한다고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기다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물세례와 불세례는 다릅니다. 그건 베드로가 물세례를 받았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불세례를 받았을 때는 완전히 그 대제사장들한테 당당하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장을 합니다.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사람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사람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운명이 바뀌어져요. 운명은 우리가 운명에 눌려 있으면 운명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무나 증인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사람이 확 바뀌어버리느냐면은 갈라디아 2장 20절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이렇게 다섯 개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이제 변화되느냐. 첫째가 8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첫째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말씀 선포에서 능력이 나갑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귀신이 쫓을 필요도 없어요. 쫓겨나요, 그냥. 쫓겨나.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귀신이 쫓겨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전도가 되고 어디 가라, 누구 만나라, 뭐 그러시잖아요. 그 8장에서도 빌립 집사 보고 가사로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갔더니 거기에 그 넷이 만나가지고 넷이 전도하잖아요. 전도하고 그 가이사랴까지 가는 장면이 8장에 나오고 9장에서도 또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10장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요빠에 있을 때 가이사랴에서 백부장 종들이 찾으러 오잖아요.
찾으러 와서 따라가서 거기서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다 예수 믿게 되는, 이게 전도가 얼마나 쉬워요. 그렇지만 내가 하려고 할 때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함명하기가.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게 뭐냐면 성령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행동하고 그러니까 죽을 지경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계를 우리가 한번 이번에 맛을 보자. 그러니까 나고자가 되지 말고 다 같이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각종 병들이 기도로 치료됩니다. 저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인데 각종 병들이 치료됩니다. 다섯 번째는 잠자는 성도들이 깨어나, 내 설교 듣고 깨어나요. 그러니까 50년을 전했는데도 오히려 더 성도들이 이상해져. 변화는커녕. 왜? 내가 능력이 없어요. 성령 충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이 더 뺑돌거리고 그래요. 왜냐하면 왜 그런, 둘 중에 하나예요. 성도들의 문제, 목회자의 문제. 근데 목회자의 문제에서 문제를 찾아야지 성도들이 문제를 그쪽에서 찾으면은 영영 못 찾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성도들이 깨어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내가 마다하지 않고 그냥 직선으로 그냥 통과를 합니다. 무서워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가요.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모하지만은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바로 기도로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기도로 운명이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운명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예요? 그게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정해진 것을 바꾸는 거예요. 진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점령을 해야 돼요. 천국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아야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멸류관 받는 거지, 그냥 가만히 누가 갖다 줄 것 같이 가만히 있고 얌전하게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거 없습니다. 도전해야지 점령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돼요.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세계가 뭐냐?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제 내 맘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야. 우리가 빌립보서 그 에베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까 읽었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세계를 경험해요. 지금은 우리는 성경만 읽었지 내가 그렇게 못 살아요. 예. 뭐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지금. 예.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대신 사시는 거야. 왜? 나는 죽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내가 믿는 순간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처럼 말을 해야 돼. 예수님처럼 생활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편지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편지는커녕 자기의 그 생각과 자기 마음과 자기 뜻이 틀리면은 삐지고 또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면은 안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성적이고 육신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또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 있는 척 하죠. 아유 주님의 은혜야 뭐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기다려 주신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말씀 선포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귀신이 쫓겨납니다. 세 번째, 전도가 되고 교회가 부흥됩니다. 네 번째, 각종 병들이 기도로 치료됩니다. 다섯 번째, 잠자는 성도들이 깨어납니다. 여섯 번째,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기도로 운명을 바뀔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관건이죠. 이것은 이제 2편 다음 주에 거기에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